이민 생활이 길어질수록 우리 고유의 명절에 대한 감각은 점점 사라지고 미국식 명절에 대한 감각은 점점 예민해집니다. 그래도 추석이다 생각하면 낯선 땅이지만 그러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너그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날씨는 정말 1년 내내 볼 수 있는 몇 번 안 오는 그런 청명하고 맑은 날입니다. 이 날에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늘에 쌓은 보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하는 말씀이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속한 것, 영원한 것에 두고 살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지지난주에 드렸지요.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짧은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몸 안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이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이해의 바탕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에 비추어 보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제가 눈을 통해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저 빛이 사물을 비추고 그 사물에서 반사되는 빛이 제 망막에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제 뇌에 연결된 신경에 그 신호가 전달이 되어서 저게 사람인지 물질인지 검은색인지 빨간색인지 부드러운지 아니면 딱딱한지를 알아보게 되지요. 그러니 눈은 등불이라기보다는 창문이라고 비유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새로운 성경 번역으로 유명합니다. 이 메시지 성경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기보다는 의미를 풀어서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쉽게 읽히도록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배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22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Your eyes are windows into your body. If you open your eyes wide in wonder and belief, your body fills up with light. 너희의 눈은 몸으로 나 있는 창문이다. 경이로움과 믿음으로 눈을 활짝 열면 너희 몸은 빛으로 가득해진다. 이 유진 피터슨은 현대 과학의 지식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등불 비유를 창문 비유로 바꾼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메시지 성경이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의미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때때로 이렇게 지나치게 의역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빛이 눈을 통해서 사물을 비추는 것이라는 고대인들의 이해가 현대 과학에 비추어 딱히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눈에서 빛이 나온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마음에서 분노가 이글거리면 눈에서 분노의 빛이 뿜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서 나오는 빛을 느낄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눈총이 따갑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서 나오는 빛이 총알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눈살이 매섭다 그런 말도 합니다. 이 눈살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이 눈썹 가운데 있는 주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눈에서 나오는 화살, 눈빛을 가리키는 뜻도 있습니다. 도끼를 품고 누군가를 누려보면 마치 그의 눈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총과 화살은 우리 육신의 몸에 상처를 내지만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레이저 빔은 마음의 상처를 냅니다. 육신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에 난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은 기억 속에 남아 잊을만 하면 또다시 생각이 나고, 그럴 때면 아물어져 가던 상처가 다시 붉어져서 피고름이 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여기서 예수님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악행 중에서 악한 시선을 얘기를 합니다. 악을 품고 노려보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눈을 통해서 분노 혹은 증오에 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시선은 상대방을 은밀하게 저격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칼침을 찌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요. 악한 시선을 쏘는 사람과 그것을 맞는 사람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악한 시선을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 같은 것과 같은 종류의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시선으로 은밀하게 사람을 찌르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내면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요. 자존감이 매우 낮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마치 집안의 창문을 모두 두꺼운 커튼으로 가리고 사는 사람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시선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만요, 다른 사람의 눈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눈을 닫고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게 만드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면에 있는 어둠을 내어놓고 또 내 마음 안에 있는 구정물을 퍼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믿음의 친구를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상담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속회가 마음 놓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의 부끄러운 것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어둠을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마음의 블라인드를 활짝 열어젖히고 쏟아지는 햇빛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소유하는 것 기도합니다. 자신의 내면이 훤히 들여다 보일 것을 각오하고 누구 앞에 서든지 똑바로 응시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용기를 내어 다른 사람의 눈동자를 보지만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이 눈길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에 등불이 흔들리는 것처럼, 혹은 기름이 떨어져서 그 불꽃이 펄럭이는 것처럼, 마치 마주본 눈길이 파르르 떨리고 금세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려야만 하는 그런 불안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연약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눈빛이 맑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눈에 무엇이 씌었다고 얘기를 하지요. 정욕에 사로잡히면 눈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눈빛으로 그것이 드러납니다. 혹은 눈빛이 죽어있는 경우도 있지요. 눈을 뜨고 있지만 그 눈빛에서 생명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눈빛도 죽어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호수처럼 깊고 맑은 눈빛이 있습니다. 혹은 오늘 이 가을 하늘처럼 투명한 눈빛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 같습니다. 맑은 강물을 들여다보면 바닥까지 다 보이듯이 그 투명한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까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맑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혹은 사슴의 눈처럼 순하고 부드럽고 평화스러운 눈빛도 있습니다. 저 사람 안에 거짓이라는 게 있을까? 저 사람 안에 악이라는 것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만드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혹은 강렬한 생명의 빛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눈빛을 보면 살아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임종 과정에서 초점이 풀린 눈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보고 싶었던 사람이 찾아왔을 때 갑자기 죽어있던 눈빛이 쨍하고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순간이지만 그 사람의 내면의 생명의 의지가 회복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몇 년 전에 제가 자주 가는 프리스트필드 그 패스토럴 센터에 갔다가 거기서 만난 어느 수도자에게서 그런 눈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마련된 숲길을 혼자 걷고 있는데 허름한 옷에 수도사가 맞은편에서 걸어옵니다. 서로 웃으면서 눈빛을 주고받았는데 그의 눈빛은 모든 부정하고 악한 것들이 말끔히 제거된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지나가면서 제게 든 의문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내 눈빛이 어떻게 보일까? 그 순결한 눈빛에 제 마음이 훤히 드러나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빛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호수처럼 깊은 눈, 가을 하늘처럼 맑은 눈, 사슴처럼 순한 눈, 어린아이와 같은 생명력이 가득한 눈, 깊은 바다처럼 흔들림이 없는 눈, 여러분은 그런 눈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눈빛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그런 맑고 깊고 순한 눈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마음이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 40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지요. 그 사람의 눈빛은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일생에 대한 증명서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경지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50보, 100보입니다. 제가 만났던 그 수도사의 내면에도 제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죄성과 어둠이 있다는 것을 저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 수도사가 그런 경지에 이르기까지 60년이 걸렸다면 그 사람이 수치스러운 범죄자가 되는 데는 6개월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눈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기록을 보면 영적인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맑고 깊은 눈으로 살았습니다. 지속적인 영적 생활이 그들의 마음을 맑게 해주고 또한 맑은 마음이 그들의 삶을 맑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그런 뛰어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들도 그럴 수 있고 또한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눈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두면요, 우리의 마음에는 저절로 더럽고 부정한 것이 쌓이게 마련이고 그것이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마음밭을 가꾸고 내 안에 있는 등불이 어떠한지를 살피며 좋은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도적인 노력과 인격 수양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빛을 밝히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만 그것으로는 우리 몸의 주변도 제대로 밝히지 못합니다. 그 빛은 상황이 어느 정도 어려워지면 꺼져버립니다. 우리 내면에 꺼지지 않는 불빛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빛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빛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이 있어라 명령하셨습니다. 태양빛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으니 첫째 날 빛이 있어라 한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에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추기 때문에 태양빛도 달빛도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 빛을 받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안에는 꺼지지 않는 등불을 가지게 됩니다. 그 빛으로 인해 우리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임하게 되고요, 샘솟는 듯한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빛은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이 부정한 것들을 씻어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망이 마음을 밝혀줍니다. 마음에 일어난 그 변화는 우리의 얼굴빛을 밝게 해주지요.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석날을 맞는 마음처럼 설레임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겨울밤 아랫목 같은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혹시 냉골처럼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히 밝혀져 있습니까?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기에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바깥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그 마음이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삶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마음이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면 악의를 가지고 나를 흔드는 사람 앞에서도 담담히 서서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면 누구를 만나든 겸손하게 그 사람의 눈을 마주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기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것이지요. 호수처럼 깊고 하늘처럼 맑고 사슴처럼 선한 눈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안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려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어스름이 내리면 어머니께서 저에게 시켰던
이 심부름이 하나 있습니다. 남포등의 유리 커버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사용하던 석유들은 대개 불량품이 많아서 하루 저녁 쓰고 나면 남포등 유리에 시커먼 거름이 끼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고 불을 켜면 아무리 심지를 크게 놀려도 빛이 제대로 발산되지 않습니다. 왕겨와 지푸라기 수세미로 유리 커버를 깨끗이 닦고 나서 불을 키우면 불꽃이 환히 비추게 되지요. 우리 마음에도 그름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을 살면서 보고 듣는 것들이 우리 마음의 욕심의 그름, 정욕의 그름, 시기 질투의 그름, 이기심의 그름, 사치심의 그름, 혹은 분노와 증오의 그름으로 우리의 마음 벽을 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두면 어느 사이에 우리의 내면에서 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려져 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루를 지내면서 보고 듣는 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만난 그 수도사가 그토록 맑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을 분별해서 마음에 그름이 끼지 않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매일의 습관이 되고 매일의 즐거움이 되도록 자신을 훈련시킨 것이지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추하고 더러운 것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타락한 관성입니다. 그 관성을 거슬러 사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절제하고 영혼의 깊은 곳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타락의 관성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처음엔 불편하고 어색하고 거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몸에 배이면 타락의 관성을 쫓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더 거북해지지요. 이와 관련해서 빌립보서의 한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온갖 좋은 것들을 골라서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하라는 말은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그 대상이 우리 마음 안에 있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해줄 수도 있고 그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늘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 것인지를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세속적인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 마음에는 시커먼 그름이 끼일 것입니다. 반면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영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수준 높은 이야기를 담은 영화나 드라마는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장 드라마는 우리의 마음에 그름을 끼게 만듭니다. 우리 내면에 잠자고 있던 불순한 욕망을 자극시키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야한 영상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최악의 도구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서 보고 배운 것을 실천하라고 요청합니다.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좋은 것들만 찾아서 생각하는 것은 방어적인 노력이고요,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여러분은 슬픔을 당한 누군가를 찾아가 아픈 마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일이 있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돕기 위해 어떤 희생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교회에서 다른 교우의 필요를 돕기 위해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래 보았다면 그 일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깨끗이 씻겨내는지를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남아공 선교 여정 중에 제 마음이 맑게 씻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남아공에서 목격한 참담한 인종차별의 현장을 보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일구기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은 여러 번 깨졌습니다. 1년 반 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제자 선교사의 가족을 만났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2박 3일 함께 지내며 대화하며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는 비통한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아픔과 절망과 고난이 너무도 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다 마치고 만 하루 동안의 비행을 거쳐 집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그 여정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몸에 배인 여독이 풀리면서 비로소 그동안 제 마음에 끼었던 그을음이 깨끗이 씻겨 사라졌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산되고 갈라졌던 저의 마음이 온전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탈진과 피로가 말끔히 가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쏟아놓았던 통곡을 통해 저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신 것입니다. 제 아내에게서도 동일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대화를 통해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남아공 다녀온 후에 혹시 제 눈빛을 자세히 보신 적이 있나요? 뭐 그런 차이를 알아볼 정도로 다른 사람 눈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이 요새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알아보진 못했겠지요. 바울 사도가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한 다음 자신에게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라고 덧붙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작은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보고 듣는 것을 잘 분별해서 마음에 그을음이 끼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한 희생과 섬김을 통해 매일 마음에 끼인 그을음을 씻어낸다면 우리는 깊고 맑고 따뜻하고 밝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눈길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불만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 불공정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사람은 분노를 마음에 쌓고 살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실천으로 자신의 마음의 그을음을 씻어내기를 계속하는 사람은 따뜻한 세상으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에 가깝도록 인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서 영원히 든든할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이렇게 든든한 자리에 서서 맑고 투명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